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입니다. 1장부터 8장에서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8장을 좀 더 세분하면 1장부터 4장과 5장부터 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또는 극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서신에 기록하면서 한 가지 보충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거짓말처럼 생각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8장에 나오는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로마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의 내용들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 로마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 설명하고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단순히 8장을 더 잘 이해시키고자 삽입되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9장부터 11장이 보충 설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로마서의 다른 부분들과 같이 우리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지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지만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당신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자손을 다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8장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증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결코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국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국리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 대심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도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유기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즉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작정된 것이기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1절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것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스스로 그렇게 하실 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에서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며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이 선택과 유기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였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책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주의적 행위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도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되었을 때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새로운 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치 못한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를 설명하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로 악의 주체자로 여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증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도덕, 윤리적인 부분은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체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은 체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체험도 안 되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혹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죄의 문제라든지 성육신과 부활 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체험도 안 되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완전 선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2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천국에도 갔다 온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는 교회사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내 평생 최고의 목표는 나의 모든 지식과 강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49세 되던 때에 이미 40권의 탁월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해 1273년 12월 6일에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글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피조물인 우리의 지식, 논리, 판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믿는 바를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 중에 하나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이성적 작업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성경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9, 20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 좌절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더 클 것입니다.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도 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원망, 좌절, 포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자살 또는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면 오히려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한 예로 요셉은 어렸을 때 곱게 자랐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사랑만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가혹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리어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철저히 롯의 자유의지가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요단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한 책임은 롯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롯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과 유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적용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논하는 것은 피조물의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비록 이것에 대해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앞에 놓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